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로 인하여 주를 힘들게 우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나 그의 앞방구 오직 나와의 관계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줄게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찬양 오직 우리 줄게 오직 우리 줄게 오직 우리 줄게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노를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공동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구나 생명의 뿌리새 생명을 원한 친구들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이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이상 숨겨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무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무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면 깔끔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리하다가 아직 못한 거는 그냥 그대로 밀어놓고 다 문 닫았어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면 사무실 문을 열어 또 끄집어내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더 오랜 시간 쌓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보들, 찬양 악보들, 그리고 수련회 갔던 자료들, 지방행사했던 자료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서부터 교회에 있는 다른 상장비, 이런 것들, 다른 부품 산 거, 저는 이제 교회 수리도 제가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재들 쌓인 거. 끄집어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뭘 사면 조금 있다가 정리할 필요가 생기면 과감히 버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언젠가 쓸 수 있지 않겠나 한 곳에 쌓아두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후자예요. 저는 잘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봐도 대학 때 입던 티셔츠가 아직도 있어요. 물론 목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줘서 구멍 난 것도 있는데 잘 때 입으면 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안 입게 되고 막 곰팡이도 쓸게 되고 사가서 더 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잘 버리지 못하는데 성격상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버리는 사람도 우리 삶에 쌓이고 누적되어 있는 삶의 어떤 것들은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무실의 물건들도 버리는데 힘이 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쌓인 그 누적물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성격도 그 가운데 쌓아가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그 결과물들 그 결과물 때문에 얻어지는 복잡 미묘한 우리의 감정들까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억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또 충격에 의해서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그 상처들이 이게 불거졌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정말 부끄러워서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누적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개의치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고 새로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련이라는 것 때문에 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미련을 향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한켠에 켜켜이 쌓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추억들과 기억들이 다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추억들, 정말로 열매로 얻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들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껴있으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마치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잘 포장되어 숨겨진 그 사이사이에 감춰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이고 달콤한 것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데 단 한 가지만 허락지 않으시죠. 동산 가운데에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도 그 과일을 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 과실을 먹이도록 합니다. 그때 하와가 그 과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포장되어서 아이고 가지 말아야겠다 냄새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향기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정말로 극단적인 단어들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탐심에 대해서 더 큰 경계를 하고 있는데 탐심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탐심은 5절에 우상 숭배니라. 어떤 한 주석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현세적인 복과 외적인 즐거움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이다. 탐심은 영적인 우상 숭배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사랑과 관심을 세상적인 부에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탐심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나 하겠어? 뭐 이렇게 작은 것에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하는 찬양 가사 중에 빗줄기에 바위패이듯 우리의 믿음이 쪼개진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 작은 것 하나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신앙 가운데 그거 하나 세상에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쪼개져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것이 작은 것일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르게하이. 이게 맞는 발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읽어볼 때 오르게하이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앵그리가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의 뜻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된 것을 분명히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품고 있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정말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가운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가운데 한 모험가가 오지에서 모험을 하다가 골짜기 틈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버리는, 팔이 끼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몇 달 며칠 울부짖었지만 결코 누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 낀 팔 부분을 스스로 절다 빠져나오고, 그 자르는 동안 마음의 갈등과 뭐 이런 것을 다룬 영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껴가지고 죽게 되느니 차라리 그 부분을 벗어버리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을 저렴이 잘라버리고 나와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벗어버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함을 벗어버려야 하고, 노여움을 벗어버려야 하고, 악의를 벗어버려야 하고, 비방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고, 또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누구를 속이는 말,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대조되는 단어가 있죠.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진리 아닌 것은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것들을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벗어버리는 작업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벗어버린 몸 가운데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몸에서 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에서 나왔는데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였어요. 악한 것은 제어버렸어. 깨끗이 되었어. 그런데 사단 마귀가 보니까 이 사람 정말 깨끗하게 희게 되고 비게 되었는데, 그러면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간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깨끗이 벗어버리는 것에서 멈추면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죄로 덧입히게 돼요. 우리가 벽에 지저분해졌다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면 그 흰색에 나중에 또 때가 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흰 벽에 코팅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덮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면 어떤 것이 묻어도 또 쉽게 닦이게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벗었어요. 벗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냐? Made in heaven, 또 designed by God.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우리가 살 때, 진짜 입는 옷을 살 때, 이 옷을 입었을 때 마치 내 몸과 같다. 이건 정말 나를 위해 만들어진 옷이다. 맞춤 옷 같은 옷이다. 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인 평균 사이즈보다 좀 목이 두껍고 팔이 길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맞춰서 옷을 사면 팔과 목이 안 맞아요. 팔과 목에 맞춰서 하면 어깨가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셔츠를 맞출 때 맞춰야 돼요. 단추가 잠겨지지 않기 때문에 맞춰야 돼요. 그럼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맞춰서 입었을 때 아이고 팔 길이도 맞고 목도 딱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옷 입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이 우리에게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본 메인인 가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을 때 가장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 옷이 제 옷과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에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스터피스에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패치받도록 입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된 옷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옷 브랜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적인 표현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꾼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입어야 하는 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한자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에 와닿기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어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도 버리기 싫고 그렇다고 새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은 미련이에요. 그 미련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우리가 새 것도 버리게 되는 불상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감히 버려야 새 것을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예전 것을 다 벗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흉내만 내는 짝퉁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품, 명품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